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사일대사 혈맥초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상행보살 만인의 내재한 힘을 여는 인중의 승리를 이끄는 궁극적인 선구자. 만인의 내재한 힘을 여는 민중의 승리를 이끄는 궁극적인 선구자가 상행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희하는 생명, 약동하는 생명, 없이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을 실현할 수 없고 선의 연대를 구축하는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내면에서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적 변혁을 이룬 인간의 행동만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변혁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숙명과 아집 때문에 얼어붙은 대지처럼 폐쇄된 말법시대 중생의 굳은 생명의 벽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불성을 촉발하고 생명의 변혁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이 불법을 끊임없이 실천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혁을 이뤄내는 투쟁하는 불법자여야 합니다. 무량 천만억 지용보살이 그 사명을 짊어지고 춤추듯 대지에서 용출했습니다. 그 리더가 상행보살입니다. 석가다보가 상행에게 부촉한 의의, 이 어서에서 생사일대사 혈맥을 계승하는 수행에 대해 오직 남묘호랭개교 석가다보 상행보살 혈맥 상승이라고 수행하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글로는 법화경 허공에서 행한 부촉 의식에서 보면 남묘호랭개교가 석가와 다보에게서 상행보살에게 혈맥 상승된 대법임을 믿고 수행하세요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회 강의에서는 상행보살을 스승으로 한 사제불의의 실천, 상행보살이 설한 여설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성인은 상행보살이 말법 금시에 이 법문을 넓히기 위해 출연하신다고 경문에서 설했는데 어떤가? 상행보살은 출연하신 것일까? 출연하시지 않는 것일까? 니찌레는 먼저 상행보살이 넓혀야 할 묘법을 거의 홍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니찌렌 대성인이 말법에 출연하는 상행보살임을 밝히신 글월입니다. 따라서 대성인이 하시는 대로, 대성인이 설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사제불의의 여설 수행에 생사 일대사 혈맥이 통합니다. 이어서에서 석가와 다보가 상행에게 부촉한 법인 남묘호랭개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으로서 강조한 말씀에서 더욱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촉이 본과 묘의 부처에서 본인묘의 부처로, 그리고 본과 묘의 불법에서 본인묘의 불법으로 크게 전환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부처가 보살에게 부촉하는 단순히 부처가 보살에게 부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의 대전환과 교주 교대를 뜻합니다. 이렇게 삼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남묘호랭개교는 그 깊은 뜻이 분명해집니다. 어구 해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상행보살 아시죠? 지용보살을 이끄는 중심 리더 4명 중 한 사람, 그렇죠?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립행, 이 사보살 중에 선두 리더가 상행보살이라는 거죠. 법화경 열의 실력품 제21에서 멸우 악세에 법화경 홍통을 부촉하는데 상행보살을 리더로 했다라는 것이죠. 법화경 화공회에서 행한 부촉의 의식, 법화경 견보타품을 제11에서 총루품 22까지 12개 품 사이에 화공에 뜬 거대한 포탑을 중심으로 열린 의식, 전체가 지용보살에게 부촉한 의식인데 특히 열의 실력품 제21에서 사구요법을 설하고 상행보살을 리더로 하는 지용보살에게 멸우 악세의 법화경 홍통을 부촉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어구 해설을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지금 돋보기를 보는데요. 눈이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깨알 같은 글씨도 문제없이 봤는데 나이를 먹었어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2006년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부터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좋아진 것도 다 본조님 저는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선생님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도 가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과 묘우 부처에서 본인묘우 부처로 먼저 본인과 본과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과 본과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화경 수랑품에서 석존이 구원의 옛날에 성불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원 성불의 원인이 된 수행을, 본과는 그 결과에 따라 얻은 부처 경애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의미입니다. 특히 수량품에서 구원실성의 부처가 모든 부처의 본질이며 구원일의 사바세계를 포함한 여러 국토에 부처와 보살로 출현해서 중생을 교화했다고 설합니다. 따라서 본인, 본과는 모든 부처가 성불한 근본적인 인과를 가리킵니다. 본과는 모든 부처가 성불한 근본적인 인과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과묘는 궁극적인 성불의 과를
가리키는 부처와 가르침을 말하고, 예, 본과묘는 궁극적인 성불의과를 가리키는 부처와 가르침을 말하고, 석존이 설한 모든 교법은 더할 수 없이 높은 본과를 가리키는 본과묘의 불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본과묘의 부처와 가르침은 어느 의미에서는 인간을 초월한 부처의 높은 경애를 가리키고, 결국 그 경애를 모르는 인간에게는 비유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성이는 이런 본과를 가리키는 부처와 가르침의 본질은 백미일표어서에서 부처의 마음이 맑은 것은 맑은 달과 같으며 부처의 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름다운 꽃과 같다고 한 비유와 같다고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본인묘는 궁극적으로 성불의 원인을 설에 밝힌 부처와 교법을 말합니다. 현실의 인간 쪽에 원인이 있으므로 본인묘는 현실의 인간에 초점을 맞춰 성불의 인과를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석가와 다보에게 부촉을 받은 상행부살은 참으로 현실 세계의 현실의 인간으로서 출현하는 보살입니다. 법화경의 이상인 만인 성불을 실현하려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에서 성불의 인과를 실천하고 그 인과를 성취해서 말법시대 사람들에게 설에 나타내서 전해야 합니다. 예. 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인과를 성취해서 말법시대 사람들에게 설에 나타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인명의 불법은 인간이 스스로 성불의 인과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인과 과가 함께 갖춰집니다. 예, 인과 과가 함께 갖춰진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명의 불법은 인과 구시의 묘법을 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과 구시죠. 예. 동시에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대승이는 묘각의 석조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인과의 공덕은 골수가 아니겠느냐. 어서 24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의 인과를 위한 공덕을 내 생명의 골수로 확립하면 내 혈육의 묘각의 부처로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묘법의 체현을 조건으로 하는 본의묘의 불법에서 부처와 교법의 기본 자세는 인간이 실천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것을 백미일표어서에서 달이야말로 마음이며 꽃이야말로 마음, 어서 159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달이나 꽃 등이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체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행부살이 현실세계에서 묘법을 체현하고 본의묘의 불법을 넓히는 존재임을 생각하면 석가와 다보는 본과묘의 부처를, 상행부살은 본인묘의 부처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본인묘의 불법을 넓히는 존재임을 생각하면 석가와 다보는 본과묘의 부처, 상행부살은 본인묘의 부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석가와 다보로서 상징되는 본과묘의 불법은 인의 이치에 있는 현실 인간에게는 아득히 먼 천공의 본과를 우러러보는데 지나지 않는 교법입니다. 이에 비해 본인묘의 불법은 상행부살이 앞장서서 몸으로 직접 체현한 인과 구시의 법법을 넓힙니다. 요건대 본인 본과라는 명칭은 같아도 본인과 본과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설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본과가 일체인 인과 구시의 묘법을 넓히는지, 이 양자는 법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인과 구시의 묘법이 진실한 불종입니다. 인과 구시 묘법이 진실한 불종이라는 것이죠. 본래 석존도 이 불종을 깨닫고 성불의 인과를 체현해서 부처가 됐습니다.
그러나 석존의 이름으로 설한 많은 교법은 불종 자체를 설하지 않고 본가를 가리키는 본가묘의 불법에 멈추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석존의 이름으로 설한 많은 교법은 불종 자체를 설하지 않고 과만 가리키는, 그러니까 결과만 얘기하죠. 본과를 가리키는 본과묘의 불법에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법화경의 핵심은 사과와 다보가 상행보살에게 부촉하는 것을 설하는 데 있습니다. 예. 법화경의 핵심은 사과와 다보가 상행보살에게 부촉하는 것을 설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남묘호랭개교 묘법이죠. 이것은 법화경의 이상이며 부처의 서원인 만인 성부를 실현하려면 미래에 반드시 본과묘에서 본인묘로 전환해야 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본과묘에서 본인묘로 전환해야 함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인묘 불법의 핵심 마성의 투쟁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서 설한 부처의 본질은 본과묘에서 본인묘로는 교주 교대와 교법의 전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에서 상행보살은 출현할 것인가 출현하지 않을 것인가 니찌렌이 먼저 대략 홍통하느니라. 어서 1338쪽 이라고 하신 말씀은 대서인이 바로 불법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본인묘의 교주라는 선언입니다. 니치렌 대서인은 법화경의 이상인 만인 성불과 입정 안국을 평생 서원으로 삼아 관철하고 법화경을 믿는 마음을 남묘호랭개교 제목에 담아 목소리도 아끼지 않고 부르며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승이나 악왕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박해와 또 많은 난을 받으셨죠. 경문에서 설한 대로 현실에서 대난을 만나 불석신명으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큰 대난이 4번. 예. 그리고 나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난들을 받으셨죠. 그게 바로 이 말법의 정법을 넓히면 반드시 난이 나온다라고 한 그대로죠. 대성인은 이렇게 싸우며 사바세계에 사는 인간의 생명에 성불하게 되는 이인과 공덕을 골수로 확립하고 인과구시의 묘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묘각의 부처의 생명을 체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스노구치 범난 때 나타내신 발적 현본입니다. 그렇죠? 다스노구치 범난 때 나타내신 발적 현본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봤었죠. 막기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이 옥에 들어가니까 회원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심지어는 막기구치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또 퇴전해버리고 그러나 도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진짜 홍법을 넓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남묘호랭개교의 연을 맺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성이는 이때 쓴 도끼 입도 전답서에서 1대4의 비법을 이 나라에 처음으로 이를 넓히는 니치렌이 어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서 955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상행보살의 이름을 들며 법은 이미 나타났으며 어서 950쪽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대성인 자신의 생명에 체현된 본인 본가를 만다라로 나타낸 것이 어본존입니다. 그렇죠. 1279년 10월 12일이죠. 그 이전에 9월 달에 아싸라 범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농민신도 진시로 또 그 세 분이 차명됐었죠. 그리고 법화경의 근본 정신인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고 3대 비법의 남묘호랭교계를 엄연히 확립하셨습니다. 대성인이 상행보살임을 확실하신 말씀은 여러 어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행중 어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깐 어구해설을 보고 갈게요. 발적현본. 부처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나타낸 임시의 모습인 적을 열어 본래 부처가 깨달은 경지, 본질을 나타내는 것. 니치렌 대성인은 법화경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한 다스노구치 범난 때 일개 생신의 인간 범부 생명에 내재한 근원의 부처 구원원초 자수용보신의 경지를 열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용중 어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당세의 사람들은 어느 종들의 본물의 본존 계단 등을 홍통하였느냐. 불멸후 2220여 년에 이름도 없다. 어서 1282쪽. 이미 지용대보살 상행이 나오셨으니 결여의 대법 또한 홍통되시리라. 어서 1283쪽. 나한 사람이 몇 법의 깃발을 들고 법화경의 정신을 열매 맺겠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파기할 수 없다. 불법의 역사상 미증류 사건이다. 하는 순간 대경애를 널리 전하는 구절입니다. 이어서에서 니치렌 대성인 자신이 사과와 다보에게 확실히 혈맥을 이어받아 묘류 말법시대 광선육발길을 열었다는 말법시대 교주 자각이 맥동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니치렌처럼 니치렌이 일문으로서 똑같은 길을 나아가라고 역설하십니다. 그것은 니치렌 불법의 민중구제 대도는 대성있는 불법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짐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말법의 민중 불법을 확립한 어범불입니다. 불법의 힘을 한평생 보살불로서 범무즉한 인간으로서 그 사무 자세를 관철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특히 사도 이전에는 법화경을 홍통하는 자로서 대난을 당하여 삼류강적과 싸우고 삼장삼화를 극복하는 사무 기본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삼류강적 아시죠? 속중 증상만, 도문 증상만, 참성 증상만이죠. 한 인간이 사마, 천자마와 단호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다스노구치 법난에서 보여주신 발적 현본의 모습입니다. 다스노구치까지 해도 이겼고 기회의 대난도 모면하였으니 지금은 마왕도 넌더리를 냈으리라. 마왕도 넌더리를 냈으리라. 어서 843쪽. 말씀은 한 인간이 모든 마성과 싸워 이긴
이대한 혼의 승리 선언입니다. 그렇죠? 삼류강적과도 싸웠지 삼장삼화도 다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3장 번뇌장, 업장, 보장, 삼화, 음마, 번뇌마, 삼화, 천자마, 3장 3화죠. 그리고 니치렌 불법은 제자에게 스승과 똑같이 강력한 사무 자세를 관철하라고 가르친 사제의 종교입니다. 똑같이 제자에게 관철하려는 사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니치렌처럼 살아서 반드시 승리한 인생을 살도록 모범적으로 사는 방식을 남기셨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 면에서는 약한 존재에서 무명을 타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명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부 보리심은 악연에 속고 사물의 본동내에서 변하기 쉬운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악연에 나도 모르게 그런 악연에 속아서 또 사물의 분동이 돼서 여러 가지 사물이 있죠. 뭐 물질적인 것, 또 아름다운 것,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분동돼서 마음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타가 갖춘 근원의 힘을 믿으면 한없이 숭고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원의 힘을 믿으면, 즉 남묘호랭개교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실천하면은 숭고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류를 선도한 사람들을 승리한 생명과 만나면 자신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무한히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런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각양각색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무명을 타파하고 부처의 생명을 영현시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계승자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더한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니치렌 대성인만이 말법 시대의 인류의 근본 스승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창제행으로 불계를 영현하는 길을 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제행으로 불계를 영현하는 길을 열고 민중 종교를 확립한 니치렌 대성인이 인류 교주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남이 하는 것에 즐거움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권투 시합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 경기를 본다든가, 야구 경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코미디 하는 걸 본다든가, 거기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잔인해요.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링에서 피투성이 같은 처럼 막 싸우고 격렬하게 하죠. 그걸 우리는 또 즐겨요. 그것뿐입니까? 뭐 소싸움, 개싸움 그런 걸 우리는 환희를 느끼는, 그러니까 남이 왜 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은 어쩌면 환희를 얻는다는 것이 청계죠. 일시적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보면은 참 잔인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예전에 보면 그가 뭐 싸움 구경, 불 구경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우리 인간은. 그리고 보면 남이 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그게 지옥악이 축생 수라 인천 이 육도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사 선생님께서 저번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남묘호랭개교가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부르게 된다면 전 세계에 전쟁이나 기아 같은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경애가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기쁨을 간다는 게 저도 요즘 가끔 보면서 보긴 봅니다만은 보면서도 제 자신이 이게 그 남의 고통을 보고 내가 이 즐거운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인간을 위한 종교 대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래 불교는 인간 복권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존엄함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근데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투견 싸우는 모습이랄까 소싸움 같은 거 잔인하죠 너무 우리 인간이. 뭐 닭싸움도 있더라고요. 닭싸움도. 석조는 장마를 물리치고 성도한 직후에 마치 자신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이 알리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희로운 대생명을 만인이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도록 법을 설에 넓혔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법화경은 이를테면 불교 본래의 가르침인 인간 창가를 부활시킨 경전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법화경의 정수를 남묘호랭개교 일법으로 결론을 맺어 민중불법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가학회는 용감하게 이 환희에 넘치는 인간을 위한 종교 대도를 세계에 넓혀왔습니다. 창가의 사제에는 석존 대성인 이래 정통 불법을 실천하는 힘이 맥동하며 그것은 홀로 서기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서원으로서 자기에게 본유한 생명을 열고 불석 신명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해방시켜 한 사람 한 사람 소생시킵니다. 이렇게 각성한 민중이 또다시 대화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싹 틔워줍니다. 이 장대한 인간 혁명 운동을 세계에 넓힌 원점은 3대의 사제가 홀로 서기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마키쿠치 선생님은 스스로 직전상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잊혀지고 일본이 전쟁에 기울어진 시대 오직 홀로 진정한 불법을 실천한 이로 골기에서 불석 신명의 모습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의 모든 것을 계승한 도다 선생님은 감옥에서 사명을 깨닫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홀로 황야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홀로 서기를 실천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중이 승리하는 행진은 시작됐습니다. 나도 장가훈을 계승한 제자로서 전대미문의 세계 강포를 위한 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은 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순간 정신투쟁을 엄연히 나타내고 인류 스승으로서 인류사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두 선생님을 선양하는 모습이 창가의 사제가 승리했음을 증명합니다. 사제의 길을 이어받은 전 세계의 제자가 인류 종교의 대도를 더욱 넓힘으로써 21세기는 반드시 창가의 세계로서 높이 칭송받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살아있는 번복이 모범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여는 인간주의 사상을 체현한 사람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드디어 지용보살과 같은 실천을 용감하게 관철하는 사람이 그 체현자로서 수망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성이는 지구적인 규모로 부처가 되는 혈맥을 전하는 창각계 실천을 틀림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창각계의 대전지는 석가다보 3세 제불의 갈채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제12회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 미혹과 고뇌에 잠긴 내 몸에 확신과 환희의 희망을 열어라. 의문을 보겠습니다. 기필고 강성한 대실력을 다하여 남묘호랭개교 임종정념이라고 기념하시라. 생사일대사의 혈맥은 이외에 절대로 구하지 말지니라.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이란 이것이로다.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하니라. 자세한 것은 또 말씀드리겠소. 공공근원 문영 9년 임신 2월 11일 상문 니치렌 화합 사이렌보 상인납서 어서 1338종 8행에서 12행까지. 자, 통해를 보겠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서 강성한 대실력을 일으켜 남묘호랭개교 임종정념이라고 기념하세요. 생사일대사의 혈맥을 이외에서 절대 구하지 마시오. 번뇌적 불이 생사적 열반은 이것을 말합니다. 신심의 혈맥이 없으면 법화경을 수지해도 무익합니다. 상세한 것은 또 말씀드리겠소. 상가 올림 문영 9년 2월 11일 상문 니치렌 화합 사이렌보 상인답서. 강의를 보겠습니다. 묘법의 공력은 무량합니다. 그러므로 둘도 없는 내 인생에서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신심을 관철하면 일생성불이라는 최고의 경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이어서 마지막 1절에서 생사일대사의 혈맥을 이어받은 올바른 신심의 핵심을 밝히고 우리 한 사람이 최고 인생을 걷고자 역설하셨습니다. 최고 인생을 걷고자고 역설하셨다는 거죠. 오직 장가 악해만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올바르게 수지하고 행하여 대성인 말씀대로 세계의 광선 유파하고 대성인에게서 생사일대사 혈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묘법의 묘한한 힘이 광선 유포를 위해 싸우는 우리 악해온 한 사람의 생명에 넘쳐 흐르듯이 열립니다. 묘법의 당체인 내 생명 속에서 대환희를 나타내면 어떤 고뇌라도 지혜로 받고 마음껏 가치를 창조하는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대지에는 이제는 한계에 달하는 국면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본래부터 엄연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엄연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한계에 달하고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한 힘이 내 생명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도
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장기를 두면요, 이제 묘수풀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볼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박포장기라고도 합니다만은 보면은 그게 또 풀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묘수네 그러거든요, 우리가. 묘수. 예. 그러니 이 묘법 남묘호랭격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량한 부처 지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보면은 야,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예. 많은 분들이 창제를 해보면 느낍니다.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예, 기원을 하면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제 제가 자담회를 갔는데요. 그분도 나이가 지긋하니 드셨더라고요. 저도 올해 70입니다만은 그분도 제목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것을 바꿔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분을 뭐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저보다는 뭐 연세가 훨씬 높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교학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순수하게 남묘오랭개교 부처님께 기원한 결과가 나와서 그분도 많은 것을 바꿔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구나. 정말 순수하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100만 권의 철학 서적보다도 100만 마디의 시도보다도 기원해라.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도 그 기원하면은 세 가지가 좋아진다라고. 생명력이 강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불재가 생긴다. 세 번째, 복운이 쌓인다.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막히면은, 기원하면은 어떤 것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다라는 국면을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본래부터 엄연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도약대로 삼아 확고한 행복을 성취하는 변도기약의 힘을 확신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변도기약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도상에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가 늘 강조드린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예, 현실적으로 행복이 있으면 뭐가 추가합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경제적인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저기 한 게 병고죠. 몸이 안 아픈 거. 몸만 안 아프면 안 되죠. 마음도 안 아파야죠. 그 다음에 인광고죠. 인광.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속썩이면은, 예. 어떤 분들은 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도 예전에는 저 시골의 어머님이 점도 보러 다니고, 저 또 무당집에도 가시기도 하고, 팔자도 보기로, 사주팔자도 보고, 올해는 어떤가, 뭐 삼재수는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일지라도 변덕이하게 갈 수가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끌어내는 힘은 뭡니까? 창제. 예. 남묘호랭개교 부처님께서는 불력과 법력, 어제 배웠었죠? 사보살에 대해서, 상락아정에 대해서,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리팽, 보살 그 작용에 대해서 그 힘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변덕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 사고팔고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구부 듣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나의 복운이, 그릇이 이 깍쟁이만 한데 큰 대접 같은 복운을 받으려니까 안 되죠. 넘쳐버리죠. 구부 듣고, 그리고 원증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난 고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인간의 팔자, 나의 고. 그런 것들이 남묘호랭격이라고 근행창제 멸력 해가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묘법은 자신의 본래 지닌 무한한 힘을 끌어내는 근본 법칙입니다. 그 무한한 힘이 작용하여 불이 나무를 태워 빛으로 바꾸듯이 번뇌를 지혜로 바꿉니다. 예, 번뇌를 지혜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사의 고뇌에 찬 자신을 봄날 햇볕이 빙서를 녹이듯이 약동하는 환희의 경애로 바뀝니다. 그렇죠. 환희의 경애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중생은 미혹되어 있으면 밖에 날씨가 흐려 있는데,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미혹되어 있으면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것 똑같죠. 구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있죠. 예. 우리가 남묘호랭격이라고 부르면 그런 부처님의 지혜가 솟아올라서 미혹 같은 구름을 걷어내서, 예, 번뇌 즉 보리로 전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경애로 바뀐다. 불법의 근본 주체는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근본 주체는 그 의보와 정보에서 있죠. 정보인 내가 바뀌면 환경인 의보는, 예, 자연적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왜 나만 바뀌라고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이 문제인데 왜 나만 가지고 문제냐. 근데 근본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애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쉬운 얘기로 어린애와 어른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 정신입니다. 저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홀갑을 합니다. 기원해주면 됩니다. 기원해주면 그쪽도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현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변형하는 종교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변형, 생명을 변형하는 경애를 높이는 게 니치렌 대성인님의 불법 정신이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나와 당신을 위한 인간혁명 속에서 출발합니다. 이 점을 잊으면 니치렌 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과학계의 실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사일대사 혈명적 끝부분에 당신 자신이 이대한 힘을 자각하세요. 이대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확신하며 제목을 부르세요. 그것이 진정한 혈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혈맥입니다. 자, 변독 의학 어구 예설을 잠깐 볼게요. 독을 받고 약으로 한다 라고 새겨 읽는다. 묘법의 이대한 힘을 표현한다. 묘법의 이대한 힘을 표현한다고 하죠. 대지도론권에서 대약사가 능히 독을 가지고 약으로 암과 같다고 있으며 천태대사는 법과 현에서 이 글을 인용해서 제경에는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는 이승도 법화경의 공력으로 성불의 기별을 받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법화경에서 이승도 허락이 되죠. 성불이 여인 악인도 그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 허락이 되죠. 그것이 진정한 혈맥입니다 하고 가르치시며 끝맺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가 되는 혈맥이 흐르는 요체로서 신심의 혈맥을 나타내고 이 어서를 완결하셨습니다. 혈맥을 이어받은 신심의 요체, 생사 일대사 혈맥처 전체의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불교의 근본 정신이 흘러넘칩니다. 만일을 반드시 구제한다는 참으로 자비심 넘치는 대성인의 일념이 흐르는 어서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생사 일대사 혈맥을 이어받아 말법에 출연하는 상행보살이 해야 할 실천을 대성인이 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묘의 교주 니치렌 대성인이 민중을 구하는 대법을 엄연히 확립했습니다. 자, 어구 해설을 잠깐 볼게요. 본인묘. 구원의 부처가 성불한 근본의 즉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 성불하는 인이 묘라는 것이랍니다. 묘. 모든 성불하는 인이 또 그 묘법을 설하는 교법과 교주를 말한다. 교법과 교주를 말한다는 거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본인묘의 불법이고 대성인은 본인묘의 교주다. 본인묘 이제 아시겠죠? 이에 따라 이 어서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말법의 중생이 대성인에게서 성불의 혈맥을 이어받기 위한 신심의 요체를 다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성한 대실력, 임종정력,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그리고 신심의 혈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번과 다음 강의는 이 법리의 실천을 배경하겠습니다. 먼저 대성인 말씀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필코 강성한 대실력을 다 하여라고 한
하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혈맥을 이어받은 근본은 강성한 대실력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필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언제나 새로운 신을 스스로 일으키는 힘이 바로 강성한 대실력입니다. 그 신심의 기본 자세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나타내신 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남묘호랭개교 임종정념이라고 기념하시라. 임종정념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에 임해서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올바른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할 때 사마 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묘법을 신수하던 만족과 안심으로 인생을 총결산하면 영원히 행복의 대경애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종정념의 경지를 획득하고자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의 자세를 관철하는 임종이 지금이라고 신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즉 대성이는 각자 임종정념의 경지를 열려면 날마다 깊이 기원하고 후회 없는 신심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대실력을 일으켜 임종정념을 확신하고 남묘호랭개교를 자영화다에 걸쳐 부르는 진심 어린 신심이 아니면 생사일대사의 혈맥을 이어받을 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의 변혁이 혈맥의 근본, 이어서는 어떻게 하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이 넓힌 본유묘 율법은 현실의 인간이 성불의 인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교법입니다. 어디까지나 눈앞의 한 사람이 근본이고 현실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혈맥의 법리를 논해도 그것은 무익한 관념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니치렌 불법을 실천한 사람도 내 생명은 반드시 바뀐다 하고 자각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사일대사의 혈맥은 이외에 절대로 구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하신 까닭은 생사일대사 혈맥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제를 근본으로 경애를 변형해서 일생성불을 실현하는 본이며 신심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혁되는지 신심에 따라 어떤 경애를 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대성이는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이란 이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성한 대실력을 발휘해서 임종정념으로 기원하고 창제하는 것이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며 그 경애를 획득하면 불법의 진실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본조님에게 있는 위대한 필력과 법력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력과 행력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 점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 그것은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실력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제로서 미혹과 고뇌를 계기로 가치를 창조하는 지혜를 연마하여 안심과 환희의 경애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의 경제는 즉신성불이며 변덕 이학의 대공덕입니다. 누구나 본이며 불법인 신심으로 자기 가슴 속에 성불이라는 불멸의 대경애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의 경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즉신성불의 경애와 공력을 표현. 먼저 번뇌즉 불이 생사즉 열반의 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두 법리는 공통적으로 중생의 생명을 변형하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번뇌즉 불이는 번뇌에 지배당하는 중생의 생명에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 보리가 나타납니다.
생사즉 열반은 생사의 고뇌에 시달리는 중생의 몸에 부처가 이룬 참된 알라그 경지, 알라그 경지, 열반이죠. 나타납니다. 어서를 보면 이 두 법리를 단독으로 논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대체로 번뇌적 보리와 생사적 열반을 합쳐서 즉신 성불의 경의와 공력을 표현했습니다. 상대종의 인과와 변독 이학의 묘법. 본래 번뇌와 보리는 정반대이므로 글자의 뜻대로 해석하면 양자를 즉으로 부결할 수 없습니다. 즉으로 결부할 수 없다는 것이요. 양자를 보면은 생사와 열반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석존이 번뇌와 생사는 동질적이고 탐진치 등의 번뇌가 생사 고뇌를 불러오는 인과라고 통찰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죠. 탐, 물질적인 것, 아니면 또 명예욕. 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욕심내는 것. 그 진은 아시죠? 분노. 노여움. 치는 어리석음, 축생.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축생계에 많이 비유하죠. 치. 소승교는 그런 인과 관해서 번뇌를 멸함으로써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소승교에서는 범뇌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탐진치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무슨 수행을 했습니까? 해신멸지죠. 몸을 태워버린다고. 그러면 번뇌가 없어진다라고 그런 수행을 했죠. 근데 몸을 태운다고 번뇌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어구 해설을 보고 갈게요. 법화경의 염념의 일심삼관, 일념 삼천의 이치를 관한다면 나의 몸이 본각의 열의 힘이 깨달아져서 무명의 구름을 개고 법성의 달은 분명하니 망상의 꿈은 깨어서 본각의 원료는 상쾌하며 부모 소생의 육신 번뇌 구박의 몸은 즉 본유상주의 열애로 되느니라. 이를 직신성불이라고도 번뇌적 보리라고도 생사적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어서 413쪽 고성령 최후 임종의 남묘호랭교계라고 부르셨으니 일생 내지 무시의 악업이 변하여 부처의 종자로 되시니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즉신 성불이라고 하는 법문이라. 어서 1405쪽. 의문에서를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승교에서 그 수행하는 제가 그 해신멸지에 대해서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소승 그런 수행을 했죠. 그러나 이 소승교의 수행은 생사를 혐오하고 도피하는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도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를 단절하는 수행은 악은 악을 만든다는 일반적인 인과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에서 악을 단절한다는 것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단절이 한다는 것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한편 대승교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는 말을 설하는데 실제적인 수행은 역겁 수행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끝없이 선행을 쌓거나 절대적인 부처의 구계를 기다리거나 이 두 길 중에서 성불을 기하는 것입니다. 구계를 기다리거나 이 두 길 중에서 성불을 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번뇌라는 장작을 태워서 보리로 현전하리라는 그 부처님 말씀도 있죠. 그러나 결국 이런 대승교의 수행과 신앙도 생사를 혐오하는 도피 자세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생사를 혐오하는 도피 자세에 빠지기 쉽다는 것. 왜냐하면 선을 만든다는 일방적인 인과관에 근본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력의 보살행을 실천한 사람은 끝없는 미래의 성부를 기할 수밖에 없으며 타력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등의 절대적인 부처 힘을 빌려 사바세계에 떨어진 정토에 왕생해서 다시 선을 만든다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세의 인생에서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지는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악은 악을 만든다는 인과관을 뒤집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번뇌의 미혹과 생사의 고뇌에 석박된 사람들은 당연히 번뇌와 생사에 풀려난 진실한 환희를 얻지 못하고 성불에 대한 확신과 희망도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번뇌와 생사에 풀려난 진실한 환희를 얻지 못하고 성불에 대한 확신과 희망도 품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번뇌와 미혹과 생사 고난에 석박된 사람들. 예. 어제 이정경의 번뇌적 보리 등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경에서 번뇌적 보리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번뇌가 없어집니까? 회심멸지라고 해서 이전의 심은 번뇌를 버리고 생사를 염려하여 따로 보리열반을 구하였는데 법화경의 의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설했느니라. 어서 820조. 그러면 번뇌 생사와 보리 열반을 별개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 어구에서를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부처의 구제. 예를 들어 정토 신앙에서는 초월적인 부처인 아미타불의 자비를 전면적으로 믿고 그 부처가 사는 정토에 태어나서 수행할 성부를 기한다고 설했다. 그래서 나무아비탑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극락정토, 죽어서 가는 극락정토, 그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의 성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력의 보살, 자신의 힘으로 영겁에 걸쳐 불도 수행을 거듭해서 성근을 쌓아 많은 단계를 거쳐 성불로 향하는 실천, 타력의 신앙, 절대적인 부처, 보살 등의 자비를 전면적으로 믿고 그에 따른 구제를 기다리는 신앙, 타력의 신앙, 그랬죠. 구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대성인이 토끼존인에게 주신 심은불승의 기에서 범부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분은 상대종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982조. 상대종은 결과 성불과 반대인 것. 번뇌 등이 성불의 원인, 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범부가 성불하려면 악은 악을 만든다는 인과관도, 선은 선을 만든다는 인과관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서는 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범부는 결국 희망을 잃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체질이 되고 수행자와 승려 등 일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에 빠진 까닭은 선과 악을 별개로 생각해서
탁세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성인이 상대종을 강조하신 까닭은 범부가 참된 희망을 품으려면 악의 선을 만든다, 악의 선으로 전환한다는 인과관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통찰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인은 심은불승에 의해서 상대종의 인과를 변덕이약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뛰어난 의사가 독도 약으로 사용하듯이 묘법의 힘으로 범부 번뇌 업고 삼도를 법신 반야 해탈 삼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참으로 번뇌즉 보리이고 생사즉 열반입니다. 또 이 어서에서 삼도즉 삼덕을 믿으면 비로소 생사의 고뇌를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법화경을 들은 것이 된다고 아시며 끝맺으셨습니다. 예. 자, 어구해설을 잠깐 볼게요. 아까 심은불승이 나왔죠. 심은불승의 1278년 2월 28일 니찌렌 대성인이 도끼 존인에게 주신 어소식 법화경 수행에는 체류종의 계와 상대종의 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법화경을 신수함으로써 번뇌 없고 삼도가 즉 법신 반야 해탈 삼덕으로 전환하여 즉신 성불할 수 있다고 나타내셨다. 심은불승의 뜻이란 거죠. 자, 또 어구에서 한번 더 볼게요. 법신 반야 해탈 삼덕, 부처가 갖추고 있는 세 가지 특성으로 법신은 중등한 진리, 중등한 진리, 반야는 그 진리를 각지하는 지혜, 해탈은 고우 속박에서 벗어난 자제로운 경지, 해탈은 고우 속박에서 벗어난 자제로운 경지라는 거죠. 무때 그와 같소이다. 이를 듣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다바에 가로되 비로소 법화경을 듣니라. 묘력 가로되 만약 삼도즉 이는 삼덕이라고 믿으며 역시 능히 이사의 강을 건너는데 하물며 삼계에 있어서래 하고 우는 말대의 업무가 이 법문을 들으면 오직 나 1인만이 성불함이 아니라 부모도 또한 즉신 성불하려니니. 어서 984쪽.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번뇌적 본이 생사적 열반을 진심으로 믿으면 고뇌의 근본인 생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화경의 문법 청문이 확실히 성립됩니다. 상대종은 상대종 계라고도 하며 서로 대립하는 것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통일하여 더욱 넓은 의미를 명백히 함을 말합니다. 번뇌적 본의 생사적 열반이라고 할 때는 서로 대립하는 번뇌나 생사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뇌가 있으므로 어부전에게 진지하게 기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뇌에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일념이 생명의 내재한 힘을 더욱 강하게 영현시킵니다. 이때 고민즉 번뇌는 보리로 전환하는 인으로 바뀐 번뇌이고 실은 그 번뇌 속에 보리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를 괴롭히는 번뇌에서 보리로 전환하는 번뇌로 번뇌가 질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인과 구시 묘법인 남묘호랭의 경우 역용입니다. 번연을 붙여 범부 번뇌와 생사를 떠나 성불은 없습니다. 성불은 인간에서 격리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를 일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번뇌와 함께 살면서 번뇌 그대로 안심에 찬 행복 경애를 누리는 생활을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합니다. 보리다, 깨달음이다 해도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있으므로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므로 행복을 느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좋고 밥이 맛있으며 날마다 하는 일이 기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생활이 보리입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번뇌적 보리를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본연의 본유무작 경애를 이룬 달인이셨습니다. 예견상으로 보면 본부 모습에서는 악계의 발전을 생각하는 두뇌에는 언제나 예민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선여포를 향한 책임감은 그야말로 깨달음을 등한 대경이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광선여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본뇌를 지니고 책임 즉 오다르 경애로 끝까지 광선여포를 위해 살겠다는 생사부리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본연은 그 몸 그대로 항상 생명을 연마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간 혁명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즉신 성불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요건 내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은 오직 계속 투쟁하는 신심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희 중의 대환희,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을 실천하면 환희가 용솟음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 즉 극이고 생사 다 함께 붙여다라는 경지를 열 수 있는 그 이상의 환희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생각해봐도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을 여는 즉신성불의 실천은 언제나 환희가 넘쳐릅니다. 예를 들어 고뇌와 정면으로 대결해서 본원적 지혜를 용인할 때 그때까지 모든 고난을 감싸 안는 위대한 생명의 저력이 넘쳐 어느덧 대환희의 경에 이릅니다. 본래 부처의 생명은 대환희에 넘치고 궁극의 진리에 도달한 법락이 충만하며 불사의 경지를 얻어 영원히 삶을 영위하는 기쁨이 넘치다. 우리 가슴 속에 환희찬 부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이 불계 영연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묘법을 수지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부처의 생명이 영연합니다. 이 부처의 생명은 어떤 절망에도 지지 않는 희망이 있으며 단절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뇌와 고난에 지던 내가 묘법의 힘으로 고뇌와 고난에 맞서는 강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광선유포 목적을 이루고자 일어섰을 때 내 고뇌가 불법을 증명하는 그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고뇌에 지지 않는 내 모습이 많은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광선유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마음을 품으로써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됩니다. 법화경의 심대환이라고 있습니다. 어이구전에 이 대환이는 경문 옆에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주석하셨습니다. 어서 788쪽.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의 즉신성불 경지가 바로 대환입니다. 이어서 어이구전에 처음으로 나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라고 아는 것을 즉 대환이라고 이름한다. 소위 남묘호랭교교는 환희중의 대환이라. 어서 788쪽.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은 고뇌와 비에도 모두 환희의 생명으로 감싸면서 인생을 강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톨스토이의 다음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인생의 사업, 인생의 사명은 기쁩니다.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별을 향해, 풀을 향해, 나무를 향해, 동물을 향해, 인간을 향해 기뻐함이 좋다. 이 기쁨을 무엇인가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라. 이 기쁨이 깨지면 그것은 내가 어디선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참으로 대문호가 지향한 인생의 사업, 인생의 사명은 기쁨은 불법의 기쁜 천리와 통합니다. 우리는 이 환희를 용인하는 방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쁨을 깨는 잘못을 찾아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는 우리 불법의 눈으로 보면 번뇌를 전환하고 생사를 전환하는 즉의 실천, 결국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그리고 숙명을 전환하려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묘법을 수지한 우리 악혜원의 경에는
어떤 고뇌와 미혹에 찬 나날일지라도 실은 최고 현자의 길입니다. 장각계의 신심은 일체의 독을 묘법의 대영향으로 변독이어갑니다. 이 독을 생사적 열반 번뇌적 보리로 암을 묘의 극이라고 말했느니라. 어서 1006조. 묘법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정말로 보배로운 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묘법을 근본으로 삼아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라는 승리한 인생을 걷는 그 영광이 넓혀지는 가운데 생사 일대사 혈맥이 만인에게 흐르는 니찌렌 불법이 승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제13회 혈맥의 신심의 혈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민중을 위해 불석 신명으로 싸우는 사제불의 실천의 성부르 혈맥이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어서에서 대성이는 사이레몬과 질문한 생사 일대사 혈맥에 대해 오직 묘호랭경요만이 만인의 생사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묘호랭경요를 수지하는 신심의 자세를 여러 차원에서 나타내고 상행보살인 니치렌 대성이를 스승으로 희구하는 사제불의 신심이 생사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어서 마지막에 묘호랭경요 대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진실한 혈맥은 신심의 혈맥 이외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종교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고뇌이며 생사 일대사 혈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혈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쓰래도 그 사람이 생사의 고뇌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열쇠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림이 떡이 됩니다. 신심의 혈맥의 모습, 위대한 법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신심입니다. 성직자나 의식의 권위 등 불확실한 환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심으로 참으로 위대한 법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신심만이 우리의 생명을 가린 무명을 타파하고 본디에 갖춰진 묘법의 무한한 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전해진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묘법의 위대한 힘이 나타났을 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이어서에서 신심의 혈맥의 기본 자세에 대해 생각한 바를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설하셨습니다. 이 점은 강의에서 이미 상세히 배독했으므로 여기서는 요점만 확인했습니다. 첫째, 구원실성의 석종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우리 중생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신뢰하는 올바른 신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심의 내실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며 니치렌 문화로서의 신을 근본으로 제목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지금 내가 묘호랭경교 당체이고 이 일생에서 직신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임종이 지금이다라는 각오로 후회 없는 신심을 완수하고 임종정념을 이루는 것입니다. 월월 1일 후회 없는 신심을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가 일생성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심의 깊이와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신심의 혈맥을 밝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일생성불을 이룸으로써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3세에 걸친 생사가 모두 묘호랭경의 생사의 리듬 그대로 이어져 불계의 생사로 나타납니다. 금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3세에 걸친 생사 본연의 자세를 결정하는 둘도 없는 인생입니다. 셋째, 이체 동심으로 광선유포를 향해 전진하는 신심이 소중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혼자만 묘호랭경교 혈맥을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묘호랭경교 당체이고 성불의 혈맥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부처 대원 즉 광선유포입니다. 그리고 광포대원을 실현한 주체가 이체 동심의 신심으로 맺은 화합승당입니다. 이것은 광선유포 화합승이라는 측면에서 신심의 혈맥을 밝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성이는
생사 일대사 혈맥적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신심의 깊이와 지속, 광선유포와 화합승이라는 면에서 깊이 있게 신심의 혈맥에 대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흐르는 올바른 신심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제부리의 신심이 궁극 목적, 그리고 신심의 혈맥을 모든 면에서 응축하여 재난 스승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존재가 상행보살입니다. 신심의 혈맥에 관한 깊은 의미는 틀림없이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 인생에서 신심의 혈맥을 확실히 이어받으려면 전체 모습을 체현한 스승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하나하나를 뿔뿔이 가르치는데 이와 달리 묘호랭개교 당체로서 그 인격과 행동을 실현한 스승의 존재는 신심의 혈맥을 한 번에 이끌어내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서에서 상행보살에게서 이어받은 남묘호랭개교를 부르며 수행하시오라고 말씀하며 대성인이 상행보살의 출현에 해당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여서는 이와 같이 스승의 존재를 나타내고 신심의 혈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부리의 신심만이 신심의 혈맥을 이어받는 요체이고 궁극 목적입니다. 이어서는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신 신심의 혈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의 생사관은 인류에게 희망의 근원, 나는 불법으로 생사관을 변혁해야 인류에게 해할 수 없는 희망을 준다고 젊은 시절부터 확신했습니다. 또 그것이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치를 밝히고 논했습니다. 또 세계의 많은 식자들과 대화에서 첫 번째 대담자인 토인비 박사와 생사에 관한 주제를 정면에서 결혼하고 견해를 주고받았습니다. 생명은 죽은 후에도 존속하는가 아니면 연세 안 한 것인가? 만약 존속한다면 그것은 영원한가 아니면 유한한가? 또 어떤 상태로 존속하는가? 토인비 박사는 내가 솔직하게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중대한 문제이지만 실증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간과 시간의 윤곽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학자다운 억제력을 살려 언급하셨습니다. 한편 박사는 이 문제는 불법의 공, 사상이나 영혼이라는 개념에 따라 비로소 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 문제는 학문보다 종교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고 이를테면 불법 실천자인 내게 질문의 화살을 던지신 것입니다. 서양 최고봉의 지성이 살펴본 주옥과 같은 통찰입니다. 인류에게 생사 문제야말로 영원한 문제이며 종교적 근본 과제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키쿠치 선생님은 창각 교육학 체계에서 생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생활을 하면 누구나 생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지지나 악자도 그리고 영웅과 호글도 힘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한다. 그때는 이대한 위력을 지닌 우주 본체의 능력에 대응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며 사회생활도 실은 종교 생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주 본체의 위대한 힘에 대응하는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종교 생활에 포함된다는 말씀에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 개발한
위대한 생명력은 사회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과 사를 포함한 우주 본체의 위대한 힘을 살리는 종교 생활의 관건이 바로 신심의 혈맥입니다. 자, 어구 해설을 잠깐 볼게요. 창가 교육학 체계. 마키쿠치스네 사부로 창가학계 초대회장이 창안하고 제창한 실천적 교육학설을 체계화해서 저술한 서적 1930년 11월 18일에 제1권을 발간하고 그날을 창가학계 창립 기념일로 정했다.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은 누구나 생사 문제에 봉착하면 어떤 지자나 악자도 어떤 영웅도 호걸도 그 미약한 힘을 알았을 때는 이에 비하면 위대한 이력을 지닌 우주 본체 능력에 대입한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종교 생활이 생긴다. 실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도 그 일부로 관여할 수 있다. 마키쿠치스네 사부로 전집 제5권에 있다는 거죠. 아부소우 스승을 구하는 신심. 아부소우 스승을 구하는 신심. 여기서 대성인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심의 혈맥, 특히 사제벌이 신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문화에게 진함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대성인 제세 중에 신심의 혈맥을 이어받아 생사의 고뇌를 초월해서 일생생물을 이룬 문화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아부소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센니찌니에게 주신 편지에서 타기한 남편 아부소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 아부소우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고 사람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법화경의 명경에 아부소우 모습을 비춰보면 영치산 산중의 다보불 보탑 안에 동쪽을 향해서 계신다고 니찌레는 보고 있다. 여기서 대성인은 영산 정토의 보탑 안에 똑바로 빛을 향해 앉아있는 아부소우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어구 해설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다보열의 보탑은 서쪽을 향하며 보탑 속에 나란히 앉은 석가와 다보 이불도 서쪽을 향하므로 아부소보는 동쪽을 향해 이불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아부소보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고 사람은 의심하겠지만 법화경 명경으로 그 모습을 비춰보면 영치산의 산중에 다보보르 보탑 안에 동방을 향하여 계신다고 넷지레는 보고 있느니라. 어서 1319쪽. 영산 정토 법화경 설법을 연 영치산은 다보열의 보탑 안에 구원의 석존이 상주에서 법화경을 계속 살아는 영원한 정토라고 한다. 그 정토의 명칭 넷지른 대성이는 법화경 행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왕래할 수 있는 정토이며 죽음 후에도 가는 정토라고 한다. 아부소보가 보탑 안에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보탑에 나란히 함께 앉아있는 석가와 다보 이불을 향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부소가 생전에 생명을 바쳐 대성인을 끝까지 지켜온 모습을 말합니다. 호간이 몰아치는 사도에서 자신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괴를 짊어지고 여러 번 스카라 삼매당을 찾은 아부소보 대성인이 위노보에 들어가신 후 수년 동안 노쇠한 몸으로 적어도 3번 사도에서 천리길이나 되는 위노보를 찾은 아부소보. 세상을 떠난 아부소보는 이미 오직 대성인을 섬기며 세상을 떠난 아부소보는 오직 대성인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지금 영산 정토에 이르러 보탑 안에서 부처를 향해 앉아있는 이 스승을 구하는 신심이 틀림없이 제자를 성불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니찌니에게 주신 편지이며 지난 문영 11년부터 금년 홍한 5년까지 이미 5개년 동안 이 산중에 있는데 사도 지방에서 3차례까지 남편을 보내시니 어서 1314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어구 해설을 한번 더 볼게요. 난조 효의 시치로 카마쿠라 막부
덕후속가의 무사로서 우에노 향의 지도였다고 생각된다. 본래 연부를 믿었는데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기이했다. 1264년 말에 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으며 대성인에게 격려 편지도 받았으나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난조 효의 시치로를 이한 진함. 다음은 난조 효의 시치로가 타계하기 전해인 1264년에 쓰신 난조 효의 시치로 전어서를 배독하겠습니다. 난조 효의 시치로는 난조 도끼미스 아버지며 이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난조 도끼미스 유명하시죠? 이 어서에서 대성인은 죽음에 직면한 문화가 성불할 수 있는 길을 밝히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기아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범천, 제석, 4대 천왕, 연마대왕에게 말씀하시오. 일본 제1의 법화경 행자인 니찌렌보의 제자다라고. 그러면 설마 범천 등이 불친절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 번은 연불, 한 번은 법화경을 부른 적이 있다. 그 이심이 남아있어 나무 풍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아마 니찌렌이 제자라고 말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오. 그런 후에 니찌렌을 원망하지 마시오. 어서 1498쪽. 이 어서에서 대성인은 난조 효의 시치로에게 종교 5강을 바탕으로 법화경 행자의 정신과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5강은 대성인 자신이 행자가 홍경에 있어 주의라고 말씀하셨듯이 어서 430쪽 법화경 행자가 법화경을 넓히는데 배려해야 할 5가지 요건입니다. 이 종교 5강으로 스승이며 법화경 행자인 대성인의 마음과 행동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병으로 쓰러져 죽음에 직면한 제자에게 사제부리의 신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법화경 행자와 사제부리의 신심을 하면 생사의 고뇌를 극복하고 일생성불을 이루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법화경 행자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제천 선신 등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제천 선신 등이 수호해 주실 것이오. 그러나 병고 사고의 마음이 흔들려 과거 연불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 신심에 이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모로라는 말씀은 참으로 제자의 성불을 생각하는 혼신의 힘을 다한 지도입니다. 난조효의 시치로는 이 어서를 받고 마음의 동요를 이겨내고 강성하게 법화경 신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성인은 난조효의 시치로가 임종 정념을 이루고 타계했다는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잠깐 어구에서를 볼게요. 종교 5강 불법을 홍교하는데 5가지 사항 교 설해할 가르침 기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의 능력 시 불교를 유포하는데 상황 때 때를 얘기하는 거죠. 국 넓히는 지역 나라의 상황 나라의 상황을 보고 홍법을 넓혀야죠. 불법을 교법 유포 선후 가르침이 넓혀지는 순서 죄송합니다. 가장 올바른 인생에 사는 긍지 장가의 사제도 니찌렌 불법을 현대사회에 광선 유포하는 사제의 실천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래 법화경의 인간주의 계보를 계승한 행동은 바로 우리 학회원의 투쟁이라고 확신합니다. 1947년 8월 14일 밤 카마타에서 열린 자담에서 도다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은사는 당시 47살, 나는 19살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날 내가 자담에 들어갔을 때 도다 선생님 입정 안국론을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과 비참을 없애고 싶다. 어떤가 함께 하겠는가? 처음 듣는 도다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새롭고 위대한 민중운동의 여명을 알리는 일생이었습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에게 올바른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답변에는 이론이나 유의, 기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답 하나하나에 인간적인 실상이 있었으며 그야말로 생로병사를 극복한 법화경을 기본으로 하는 인격이셨습니다. 이날부터 사제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에게 생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어느덧 생사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해서 실증하는 일이 제자로서 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부리면 무량무변한 힘이 솟습니다. 스승은 생사의 근본 과제를 규명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는지, 승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사전에 대비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신심을 도다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마키쿠치 선생님에게, 마키쿠치 선생님은 어본전에게, 대성인에게 배웠습니다. 여기에 창가 사제의 혈맥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하나로 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금세 상세 삼세 영원한 자수법락의 경애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생사 일대사 혈맥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불의 정신으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광선유포를 완수하는 불석신명의 신심 위에는 없습니다. 일찍이 나는 불석의 투쟁을 함께 맹세한 공전의 버덱의 시를 드렸습니다. 불법과 창가 원리인 사제불의는 생명의 혈맥이며 그대들에게 있느니라. 드디어 세계 광선유포 제2막이 찬연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생사 일대사 대법의 혈맥이 흐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생사 일대사의 혈맥을 온 지구에 흐르게 해서 모든 사람이 생도하니 사도환이라는 경지에서 유락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삶이 정의로운 인생입니다. 세계는 인류의 경애를 상락아정으로 향상시키는 창가의 인간주의가 더욱 전진하기를 대망합니다. 세계가 창가 사제의 승리를 애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생사일대사를 여러분에게 이케다 선생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사일대사 혈맥은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생명에 와서 느끼는 것이 각오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심을 하는가? 예. 또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사명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특히 임종 정령 신심, 그 다음에 절대적인 업온전의 확신, 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변덕 위하게 가는 신심. 그래서 그 대성인 제세 당시에도 다스군 오고치 범난 때 천중 999명 중이 태전에서 떠났다고 했죠. 또 마키쿠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이 옥에 들어갔을 때도 심지어 마키쿠치 선생님을 요구하면서 떠났던 이런 증상만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리면 지옥에 업이 되느니라고. 그러니까 난이 오면은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두려워하니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난이 오면은 더욱 지금이 자신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삼장삼화 또 삼류의 강적에 대해서 나의 생명력을 더욱 근행과 창제로서 월월 1일 강성해지시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더욱 강하게 기원해 가면은 반드시 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병마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하면 말이 어눌 할 때가 있어요. 기억이 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뇌경색 약을 먹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심장에 항시 약을 먹거든요. 지금도. 그 다음에 전립선. 그래서 지금 극복하는 단계입니다만은 이것도 다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병에 의해서 도심은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괴로움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신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뇌 또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근행 창제에 멸려 가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이웃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상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그 잔혹한 면, 또 탐하는 내용, 또 세계 도처에서 보면은 천재지변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의해서 환경 파괴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습니다. 또 각종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난민들, 또 기아에 허덕이는 중생들, 또 전쟁에 시달리는 중생들. 그래서 지금 말법 시대에 오탁악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는 살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용에 우리가 보살로서 국토도 기원하고 이웃도 기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생사 일대사 선생님의 강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 지용의 보살의 사명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더욱더 영맹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공과중의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물론 여기서 생도환이 사도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이 지금이 닥쳐와도 그 임종은 바로 다음 생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저도 가정에 즐거움과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저 강종석이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